자, 오늘은 불기 1563년 6월 보름을 맞이해서 우리 또 불자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깊은 산골짜기에 또 산성이 머물고 있는 자리를 통해서 법석을 또 자리하신 우리 불자님들 반갑습니다. 예. 참 며칠 전에 이제 그 장마가 참 이렇게 지나가지는 않았지만은 많은 비가 내렸죠. 또 이제 전국에서 장마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없어야 할 텐데 올해 또 장마가 순탄하게 또 잘 지나가서 농사를 또 짓는 분들 또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자리가 되어지기를 산성은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과 들에는 그 푸르름이 짙어지고 그 도량 주변에는 어제 그저께 우리 서산에서 내려오신 영인아 보살님과 그 해선아 보살님께서 하단에 옆으로 그 자풀들이 솟아나는 것을 갖다가 호미자루를 지어지시고 뽑아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화단에는 많은 꽃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지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보라색 도라지의 꽃과 또 백도라지 꽃이 활짝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또 백합이 그렇게 예쁘게 또 아주 활짝 펴서 벌과 나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우리 그 수원에서 연하신 보살님께서 참 이렇게 그 산성을 통해서 백일기도를 10번을 하는 가운데 지금 9번째를 지금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그러니까 백일기도를 매일같이 108배를 하면서 건강경을 읽고 신비장군 대다란이 21독을 하고 집 근처에서 매일같이 2시간씩을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초하루 때 보름 때를 맞이해서 대연각사에 내려와서 그렇게 또 참석을 하고 백일기도 끝날 때마다 3000배를 할 때면은 그 대연각사에 와서 밤새도록 3000배를 하고 있는 보살 우리 연하신 보살이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하신 보살한테 같이 다 모두가 박수 한번 힘내라고 백일기도 10번째가 잘 마무리가 돼서 그 힘을 가지고 가족 모두가 또 원만하게 다 무탈하고 잘 되시기를 또 바라면서 동시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기도의 힘을 전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하신 보살이 작년 그 봄에 복사꽃이 필 때 백일기도가 5번째인가 그렇게 하고 나서 3000배를 절해와서 할 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봄날 그렇게 마침내 그날 그 3000배를 새벽 내내 그렇게 절을 하고 사시불공을 드리던 날 마을에서 용케 그 모습을 알았는지 큰 복사꽃 나무를 그 장정 한 2명이서 비워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꽃을 따가지고 그 연하신 그 백일기도 그 3000배 하는 날 사시불공을 마치고 그렇게 꽃비를 뿌려 주었지요. 그때 동참한 우리 총무 불자님과 또 정신화 보살님 함께 우리 회장님이랑 다 같이 해서 꽃비를 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그 복사꽃 나무에 그 가지가
너무 좀 안쓰럽고 혹시나 싶어서 그걸 꺾고지 해가지고 심으면은 좀 날까 해가지고 용왕님 분수대에다가 3일 동안을 담궈놨죠. 그리고 나서 복사꽃나무 가지를 갖다가 도량에다가 한 6, 7군데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올해 꽃을 봄에 피웠어요. 살아나가지고. 근데 참 묘하게도 대복숭아 나무에서 천도복숭아가 올해 2개가 열려가지고 지금 아주 참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 5번째 백일기를 끝나고 삼천대를 하고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참 누가 그렇게 커다란 복숭아를 백도 복숭아를 2개를 스님한테 드시라고 참 주신 것을 갖다가 이 복숭아가 의미가 있으니 그 하나를 갖다가 우리 연화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면서 그 복숭아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외손녀 딸한테 가서 먹이도록 해라 해가지고 스님이 그렇게 그 외손녀 딸을 그 이름을 최은서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준 아이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얼마 전 사진을 보니까 은서가 복숭아를 먹는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복숭아를 먹은 은서가 그 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씩씩하게 자라서 참 훗날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은각사 도량 내 장독에 그 매실을 담은 그 장독에 그 우담바라꽃이 16송이가 피어져 가지고 총무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봄연아 불자님이 또 산성한테 그렇게 알려줘서 그 영상을 찍은 것을 SNS를 통해서 참 그 보내드렸습니다. 그 대연각사는 한 12년 전에 그 국남지 연꽃 축제가 7회 때에 우리 그 부처님 그 법당의 이 보시죠? 등 연등잎, 푸른 연등잎에 7송이가 그때 당시에 우담바라꽃 7송이가 피었을 때 국남지 연꽃축제가 7회 때였어요. 숫자가 일치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백제문화재 55회 때 그 지금 이렇게 모셔져 있는 아미타 부처님 불상 위간 백호상 앞으로 석가래에서 우담바라꽃 55송이가 그때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문화재 55회 때 숫자를 맞춰서 부처님 미간이라는 것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미간이라고 그래요. 미간 백호상에서 우담바라꽃이 55송이가 10년 전에 피었었는데 올해로 또 10년 만에 우담바라꽃이 16송이가 피어진 것이죠. 그것은 뭘 뜻하느냐? 그 16이라는 숫자는 부처님 말씀, 법을 뜻합니다. 경전하면은 부처님 말씀을 엮은 것이 경전 아니겠어요? 부처님 법에 말씀하신 건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말씀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성이 전하는 이 법문이 그렇게 SNS를 통해서 전해지는 법문이 그렇게 우담바라꽃같이 전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법비가 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성불의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독 옆으로는 그 사다리가 놓아졌는데 그것이 산 위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죠. 그렇게 놓아진 가운데 우담바라 꽃이 피었었고 우담바라가 피은 가운데 많은 불개미들이 우담바라를 보호하듯이 줄을 이어서
그렇게 항아리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 신비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불교에서는 3000년 만에 한 번 핀다는 우담바라꽃이 어째서 대연각사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피어졌을까요? 우담바라 풀잠자리 알은 그 우리 불교 사전과 동아우편 그 사전에 우편에 보면은 우담바라 꽃과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사찰에 많은 그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이렇게 참 그 대연각사에서 이러한 신비로운 일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숫자가 딱 일치돼 가지고 그 시절 인연 따라서 꽃이 피는 것은 그렇게 벌 나비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이 공부를 하는 불자들이 또 산성이 이렇게 또 머문 자리에서 마음을 같이 깨닫기 위한 부처가 되겠다고 그 수행하는 자리에 여러분들과 산성이 함께 모여서 발심을 내고 정진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지는 것입니다. 우담바라 꽃이 피어질 때 전륜송왕,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송왕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담바라 꽃이 필 때는. 전륜송왕이 어디 있을까요? 전륜송왕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중생을 이롭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화연하고 놔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어디 있을까요? 지장보살님이 어디 있을까요? 고통받는 중생들, 그 지옥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장보살님 같은 신분은 큰 원을 세워서 그 지옥 속에 불구덩이 같은 데를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면서 그 얼음장같이 추운 그런 지옥 세계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하시면서 그렇게 중생을 구제하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머리에 화려한 화관을 안 쓰신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만부처님을 탄생케 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죠. 네. 우리가 매일같이 천수경을 읽게 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부처가 되기 위한 그 경이에요. 발심하는 경, 원을 세운 경이다 이 말이에요. 천수경을 통해서 많은 부처님들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게 관세음보살님 경이입니다. 이게. 자, 모두 합장하세요. 차유고피유 차생고피생 차무고피무 참열고피멸이로다 부처님께서 설산에 들어가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가장 먼저 깨달으신 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은 연생연멸의 법칙이라고 하고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그 연기법을 깨달으시고
이 개송을 전하신 것이죠.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도 있고, 이것이 태어남으로써 저것도 태어나고, 이것이 없음으로써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써 저것도 멸한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인과에 의해서 그 과부가 생기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원인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그의 과입니다.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은 뭐가 있죠? 달이 있고, 또 밤이 있으면은 낮이 있고, 또 여자가 있으면은 남자가 있고, 불이 있으면은 물이 있듯이, 그렇게 원인 결과는 그 상대성으로 인해서 그 생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남녀간에 사랑하니까 자식이 생기죠. 그게 이제 과가 그 열매이고 씨앗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는 인과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 인과법이 한치 오분도 틀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고,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선한 사람이 복을 지고 남한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그것이 그 많은 복이 돼서 찾아오고, 그러나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과부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이 그 보가 생기는 거죠. 과가 생기는 거죠. 과부가. 그런데 보면은 우리 주변에 남한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생에 지우는 복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나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 되듯이 나쁜 일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마이너스 통장이 또 많이 생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절에다가 이제 그 은행에다가 예금하듯이 저축을 하듯이 그렇게 돈이 많이 쌓여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일을 했는데 왜 벌을 안 받지? 문 앞에 있는 그 대상자를 그 비방을 하고 나쁘게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그 과부가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받게 돼 있어요. 불가에서는 금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지어지는 업을 통해서 금생에 받는 업을 수년보라고 그래요. 금생에 악한 일을 했으면 금생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과부가 따는 거예요. 착한 일을 금생에 했으면 오늘 착한 일을 했는데 내일 바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수년보라 하는 것이 뭐라고? 금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는다.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한 것은 금생에 받는다. 그게 수년보다. 순생보라는 것이 또 있어. 순생보는 금생에 지은 업을 통해서 금생에 안 받고 내생에 받아. 그 다음에 순후보라는 것이 있는데, 순후보는 그 지금 지은 업들이 좋은 일을 짓든 나쁜 일을 짓든 그 업들은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그걸 순후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참 아주 도깨비 같은 여자아이 하나가 절에서 한 4개월 동안을 있다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실명으로는 참 거론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경상남도 그 창원 마산에서 그렇게 그 아이 어머님을 그 몇 해 전에 산성이 만행 중에 알게 돼가지고 아주 불신이 돈독한 불자이면서 아버지 역시 아주 공부를 참 그렇게 108년주를 끼고 살아가 절에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거사님이었었는데 한 4년인가 한 5년 전에 어떤 그 지병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지요. 근데 그 보살님한테는 그 남매를 두었는데 그 남매를 둔 가운데 그러니까 남편이 지병을 통해서 참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 참 많은 빚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사회 사업도 하고 물론 그 남편이 뭐 못된 일을 하고 살아가 그렇게 빚을 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자식들을 참 잘 그래도 다 아들 딸들이 전부 다 그렇게 대학을 또 나오게 되고 그랬지만은 그 참 중간에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병으로서 참 이렇게 살다가 그 아주 참 단명을 하셨는데 언젠가 그렇게 그 아이를 참 그 마산 창원에 갔을 때 그 가게를 그 참 이렇게 칼국수집을 거기서 보살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가니까 보살님이 참 모처럼 오셨다고 그때 당시에 스님 걸망에다가 이렇게 봉투를 해서 참 그렇게 한 5만 원을 담아서 여비에 좀 그때 쓰시라고 그 주실 때 그때 그 여자아이를 봤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주 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뭔가 그 아이한테 그 얼굴에 수심이 많이 차 있고 그 검은 그림자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딸로서는 장녀죠. 그 밑에 이제 남동생이 있었고 낮에 갔는데 오후 한 서너 시쯤 갔을까 술을 한 잔을 그때 먹었더라고. 아이가 얼굴이 붉어서해가지고 여자아이가 그렇게 참 질기가 있어 보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참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 참 이렇게 지병을 앓고 많은 빚을 지고 덜그러니 그 집 한 채를 남겨두고 갔는데 그 집에 참 짓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남매를 두었는데 그 남매지간에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충돌이 많아서 참 그 여자아이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보내게 됐다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메시지를 제 카톡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에 제가 부산을 통해서 이렇게 만행길에 올랐다가 그 보살님한테 그 딸내미는 저리 가서 마음을 닦을 수 있으면은 절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여자아이를 절로 보내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도 썼고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천도제를 용호다는 무속인들 집에도 많이 갔었고 법사라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렇게 천도제를 하기 위해서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1억을 넘게 그런 많은 천도제를 또 했답니다. 참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산성이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산성절에 보낼 수 있으면은 보내봐라. 내가 그러면은 그 아이를 한번 어떻게든 간에 데리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그래도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인도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아이를 올해 구정 때 3월 초하룻 날은 그 집에서 쉬고
이제 늦게 산성을 통해서 같이 이제 차로 데리고 오게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한 달여 동안을 그렇게 절에서 생활하면서 있을 때에 그 새 속에서 묻은 때들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에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겠고 그 아이는 얼마나 또 힘들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아이 엄마가 남매를 두었는데 남동생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그렇게 서로가 다툼이 많고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자아이를 딸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내보냈는데 집 근처에서 공장을 다니면서 고시원에 있으면서 방을 얻어가지고 고시원에서 이제 남자친구들로 만나면서 또 담배도 피고 술을 갖다가 2병에서 3병씩은 항상 그렇게 주구장창 먹었다는 거예요. 하도 빠짐없이.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 아이를 집에 못 오게 하고 집에서 쫓겨나기 전에 집에서는 그 칼국수 식당을 하고 그 보살이 이제 저녁에 이제 술도 좀 팔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집에 있을 때도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고 밤이고 구분 없이 술에 그 쪄져 있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딸을 갖다가 밖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또 밖에 나가서 그런 상태에서 얘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스님이 그 아이를 한번 보게 됐는데 겨울 그 추운 겨울날 양말도 안 신고 쓰리빠 질질 끌면서 그 스님이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걸음 걷는 것을 그게 무슨 걸음이라고 그래요? 걸음을 딱딱 사뿐사뿐 떼어서 걷는 게 아니고 신발을 그냥 쓰리바를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을 고칠라게도 여기 와서 고치질 못하고 갔지만은 그 아이가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그 마산바닥을 누비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마산바닥을 그렇게 누비고 돌아다니는 아이를 그 엄마하고 그렇게 상의해서 그 아이를 이제 절에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한 달여간을 스님이 그 아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몸이 틀어져 갖고 걷는 그 모습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교정을 봐주기 위해서 뱃살이 뚱뚱 해가지고 체구가 그 한 70kg 이상 넘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줄넘기도 가르쳐 보려고 했죠. 줄넘기 한 번을 하기가 한두 번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108번 뭐 이렇게 300번 하는 것 우습게 하더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니까 본인이 한다고 그래. 배드민턴도 사다가 좀 가르쳐 보려고 놓고 몇 번 하다가 하기 싫다고. 그 이제 사발뜸도 사다가 그렇게 뜸도 그렇게 몇 번 놔주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 이제 우리 법연아가 그 훌라후프도 갔다가 몇 번 또 이렇게 하게끔 했더니 그 본인이 한다고 하더니 그것도 하기 싫다고 그래서 다 중간에도 하다가 포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절에서 사니까 108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3000배도 시켜보려고 했었고 1000배도 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그냥 화사했어. 108배는 그 절에서 그래도 한두 번씩은 정해놓고 해야 그래도 공양간에서 공양을 같이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쳐 갔던 것입니다. 천수경도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읽지 못하고 하던 아이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절에서 살면은 꼭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천수경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08배는 꼭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입각해서 가르쳐 보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쳐 보려고 할 때 그 아이가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산성이 그 아이를 청양보건소, 부여보건소를 걸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 패치를 갖다가 몸에 붙이는 것을 담배 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그 아이는 언제 그 담배를 사왔는지 이 동네 여기 주변에 그 가게 가서 원래 어떻게 가서 좋아하고 그 담배를 사다가 지방에다 놓고 사다가 몰래 먹고 그런 것을 참 대중들이 알게 됐지만은 그것을 몇 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권고도 했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여자아이가 그때 3월 30일인가요? 네. 3월 30일까지 있기로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가기로 한 날이죠. 그러고서다가 며칠을 남겨두고 그 아이가 이제 가기 전에는 스님이 법복을 한 30만 원 넘게 사다가 참 보살복을 갖다가 잘 입혀서 수행을 시켜서 뭔가 반듯한 사람을 만들어서 사회에 내보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가는 날 그런 모습, 반듯한 모습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간다고 그랬으니 그래서 그 법복을 사셨던 법복을 빗겨서 소대에 가서 참 그렇게 태웠습니다. 그 아이가 지니고 있는 절에서 잠시라도 그 한 달만이라도 있었던 그런 인연이로 마음의 때를 참 벗겨내가지고 그 바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복을 참 이렇게 태워서 마음으로 법복을 태우게 된 거죠. 근데 그 한 달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가 정상인이 아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병이 걸려서 저녁에 술 한잔 먹으면 저녁에 지금 여기는 마을하고 근접한 가운데 참 아니게라 저녁에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마을이 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스님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지방에서 나와가지고 노래를 해. 그 노래 부르면은 아이들이 쌀이하고 보리하고 키우는 그 강아지들이 그러면 거기에 또 맞춰서 짓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스님이 나가서 뭐라고 하면은 바로 그냥 지방에 들어가 버려요. 그게 뭐냐? 그게 신병이에요. 그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부처님 도량인데 귀신이 따로 있나? 신병 걸리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스님들 그 얘기가 얼마나 무섭고 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힘든 것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귀신장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30일 날 될 때 그 아이를 어머니한테 참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참 데리고 가게 됐지요.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문제는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서 3일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절에 잘못했습니다. 가서 수행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마산창원 전법사란 절이 참 마산에서는 제법 크고 훌륭한 스님들이 거기에서 훌륭한 불자님들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참 가서 신묘장군 대다라니를 여러 차례 한 21독 108독 하고 하니까 거기에 하다가 그런 것을 보고서 하나가 놀래버린 거예요 아이가.
거기에 대한 보양에 대해서 스님들은 어떻고 불자님들은 이렇고 그것만 담아가지고 스님 절에 있는 좋은 일들만 또 얘기를 했었고 그걸 거기 있는 스님들은 성이 안 찬다나 뭐 마음이 안 찬다나 불자들은 어떠고 저쩌고 그것만 담고서라 스님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도 스님은 거기에서 수행을 하거라. 이제 네가 여기에서 왔다 간 인연으로서 여기는 여기에 있는 그 불자들은 또 이렇게 수행할 것이고 너는 거기에서 수행을 잘 하거라 하고 그렇게 이제 타일러서 참 있게 했지요. 근데 그 어머니한테도 또 전화가 왔어요. 스님, 내가 와가지고 참 많이 힘듭니다. 어떤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 여자아이가 자리에 오기 전에는 그 산성 어머님께서 참 그렇게 89세로 재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SNS를 통해서 참 이렇게 산성과 인연이 돼가지고 그 정심화 보살님께서 자리에 오셔서 산성에게 시봉을 하시고 아주 공양간을 맡아서 법당을 맡아서 참 공부를 잘 하시는 가운데 또 우리 그 서산에서 총무소임을 맡고 있는 우리 법륜아 불자가 또 함께 자리하면서 같이 어우러지는 자리에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참 인도를 하려고 산성과 힘을 모아서 인도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은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정심화 보살님하고 그 여자아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서로가 참 불편이 많았었고 힘든 부분이 참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님한테도 엇보이고 정심화 보살님도 엇보여요. 다 엇봅니다. 이것을 걔 탓을 할 건 아니에요. 법륜아도 걔 탓할 거 없어. 조금도 다 엇보여. 그 아이한테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냐. 절에 와서 있어 보려고 그랬지만은 사회생활에 맞지 않게 절에서 지킬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지켜야 했었고 그 예도와 법도를 지켜서 절에서 살아야 할 그 아이가 그런 것을 하루아침에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버린 거예요. 3월 30일까지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절에 있었던 그런 아이한테 그러니까 이제 산성은 어머니한테 내가 한 2번을 전화를 했지.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절에서 그러니까 천도제를 한 달에 한 번씩 천도제가 들어오면은 천도제를 지낼 때마다 이 아이는 내가 절에 있으면서 여기 오는 천도제를 전 사람들한테 내가 왜 천도제를 지내야 되냐고 우리 영가님 우리 아빠도 아닌데 우리 조상님들 모셔놓고 제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하면서 얘는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심지어는 밖에서 도망가려고 천도제가 있다 하는 날 천도제를 지내기 전날 지내는 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가 심각해.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 날 전날 심각해가지고 막 그냥 틀어지는 거예요. 몸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귀신병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산성은 그 엄마한테 이 아이를 어떻게 영가병을 그렇게 해서 천도제라도 해서 참 지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살려는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산성이 이 백제문화재 참 이렇게 큰 죄를 여러 차례 참 걸쳐서 참 집전을 하고 그 세월호 때 가서 100일 동안을
그 세월호 때 그 많은 망자님들을 위해서 49제하고 범국민 합동수륙대제를 또 진행해 와서 이렇게 찾아온 영가님이 뭔가 인연이 있겠다라는 그런 것을 보고서나가 그 엄마한테도 그래 했지만은 그 엄마는 그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그 1억을 넘게 많은 전대를 지내고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돈도 다 떨어지고 형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런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하고서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얼추 그렇게 한 달이지? 그렇게 이제 얼추 한 달을 보내게 돼가지고 본인이 3월 30일 날 가기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올 때 약속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절에 올 때 3월 30일 날 그 간다고 약속을 하고 가기로 한 날에 그 엄마가 이제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갔는데 그 아이가 돌아가고 나서 문제는 그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나서 3일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절에 잘못했습니다. 가서 수행을 하게끔 해주십시오. 저 머리 깎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 깎고 수행자로서 가야 할 수 있다라면 머리 깎을 용의까지 있습니다. 머리를 깎아주세요. 본인이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스님. 대연각사 가서 스님 말씀 잘 듣고 정심화보살님하고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드린 정심화보살님한테 죄송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면서 스님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또 요청을 하길래 처음에는 스님이 그냥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집에서 있고 가까운 절에 다녀라 했는데 스님이 3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중생의 그 고통의 그 자리를 간파하고 그래서 그럼 알았다 하고서나 오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한 3개월 가까이 있었죠. 올라와서 3개월 가까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스님은 정말 술, 담배를 끊게 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좀 반듯하게 사인으로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우리 불자님들하고 같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스님이 처음에 이제 그걸 모르고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스님이 그걸 줬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아이는 담배를 사고 소주를 사고 그런 것을 본 이상 그 아이한테 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한테도 돈을 보내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그 엄마는 그 여식이 또 그렇게 스님한테 보내가지고 스님을 부담스럽게 하면 어떡하겠나. 보살한테 20만 원을 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만 원을 나눠서 걔가 필요할 때 사고자 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원씩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아이를 고쳐지지 않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끊지도 못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머리를 깎여서 행자고를 입히면은 이 아이가 뭐가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산성은 그 아이를 총무가 이제 그 정인으로 해서 법당에서 이제 머리를 이제 깎아주고 그렇게 행자복을 입혀서 아침에 사시불공 때 108배를 하고 천수경을 읽고 오후에 미시 때는 그 금강경을 읽고 108배를 해서 또 저녁 때는 108배라고 관세음보살님 보험품을 예불 끝나면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루 이틀까지는 그냥 갔어요. 3일째 되는 날 못하겠다고. 그래서 금강경 읽는 것을 포기하고 그런 108배를 3번을 해라. 미시 때.
그것도 하루 하다가 그 이튿날 내서 또 못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3일째 되는 날 행자복을 벗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행자복을 5일 만에 벗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고, 행자복을 5일 동안을 입혀주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이가 절에서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담배도 끊지 못하고 술도 끊지 못하고 그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행동들이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또 산성이 SNS를 통해서 참 카톡이라든가 또 네이버 또 트위터 참 이렇게 그 페이스하고 유튜브 같은 데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법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를 스님한테 묻지도 않고 지가 싹 바꿔가지고 그런 아주 그 스님을 참 골탕을 먹인 부분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어떤 그 머리가 그 영리한 것을 좀 좋은 쪽으로 쓰면 이 아이가 아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컴퓨터 쪽으로는 아주, 그러니까 이 게임 같은 것을 그 야구 선수들 가서 응원하는데 거기에 중독돼 가지고 그때 컴퓨터를 내가 접하게 돼 가지고서나가 그 게임들을 거기에 빠졌던 거예요. 게임하는데 중독됐던 거예요. 그 아이의 엄마가 그 야구 선수들이 입는 그 옷들을 또 이렇게 가서 야구장에 가고 틈만 나면은 학교 다닐 때 야구장을 가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여기 올 때 야구 선수들 좋아하고 그 팬클럽인가 뭔가 그 옷을 갖다가 한 보따리 보냈더라고. 스님은 그 아이를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옷들을 싹 태웠어요. 그렇다고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 옷들을 태울 수 있으면 여기에 있고, 이 옷을 여기 집착하고 하면 너는 마음 공부를 못한다. 나이가 35인데 여자아이가 그 밖에 이런 가수들 좋아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렇게 선수들 매달리면 되겠는가? 마음 잡고 여기서 있다가 나중에 시집을 가든가 네가 마음 잡고 잘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목적을 갖고 왔다면은 그 옷 줘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그래 다 옷을 태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잘 하는가 싶더니, 그래서 이제 신묘장군 대단하니 데뷔주를 21독을 허기끔 이제 했어. 그런데 21독으로 할 때 보니까 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콘서트가 있다고 그 표를 예매하는데 당첨을 되게 해달라고 신묘장군 대단한 21독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더라 이 말이야. 스님이 놀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서 인도로 하려고 해도 이 아이를 인도하기는 스님이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계속 데리고 있으면은 이 아이를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병을 만들어주는 격이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좀 데려갔으면 한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일주일 있다가 와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데리고 가서 그 집으로 가게 됐는데
또 소주를 또 3병씩이나 먹고 살아가. 그 남동생하고 또 엄마하고 한바탕 하고, 엄마도 집에서 자지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관계로 이제 다투고 나서, 그래 3일 있다가 경상북도 어디 무슨 뭐 참 절에 참 가게 됐다 이 말이요. 그 가게 되는 날 스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절에 지금 경상북도 어디에 참 도량에 와 있는데 참 이렇게 저녁 예불을 하려고 보니까 참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참에는 글이 비슷하게 왔어. 그러기 전에는 뭐 스님한테 중놈 땡중 뭐 해갖고 새벽에 문자가 5번에 걸쳐서 왔어. 그런 놈한테 내가 무슨 또 참여한다고 그 이튿날 또 참여한다고 스님한테 술 깨고 나서 보니까 이게 또 아니걸라. 참여하는 눈물을 가지고 경상북도 어디 청화산 어디 암자에 왔습니다. 스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내가 여기서도 있으려는지 나갈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서 문자가 왔어. 그래서 나는 그 차단했어. 그 전화번호를 바로. 근데 핸드폰 번호가 모르는 전화번호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사람 걸 전화를 빌려가지고 문자를 보낸 거야, 그 사이에.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일단 그걸 차단을 했어. 더 이상 그 아이하고는 인연을 더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적으로. 그 인터넷상에 뭐가 문제가, 그 좋지 않은 그 기운이 딱 감지가 되더라고. 그래서 네이버에 딱 들어갔지. 들어가서 대연각사 딱 찍어보니까 스님이 지금까지 수행하면서 그 대연각사에서 효잔치, 쌀 나누기 운동, 천일기도 이런 자비 이타행을 해온 일들을 통해서 쭉 그렇게 많은 신문 방송사에서 기자들이 올렸던 그 좋은 글들 가운데 맨 머리 위에 글이 중놈. 그러니까 진짜 스님은 아닌 거죠 하면서 이렇게 타이틀로 제목을 붙여서 올렸더라 이 말이에요. 읽어보니까 과각이 아니야. 법녀나 불자님이 그렇게 20만 원을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10만 원을 꼽을 친 것처럼 CCTV도 있을 텐데 담배는 잘 사주더라. 술도 잘 사주더라. 스님은 엄마 우리 형편을 이용해서 천도제를 나를 이렇게 데려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려고 그렇게 수를 쓴 스님이더라.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참다운 중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지가 누가 거기에 댓글을 달아준 사람도 없는데 그걸 확인해 보니까 지가 좋아요해놓고 뭐 돈을 밝히는 스님이 진짜 스님입니까? 하고 지가 댓글을 다 만들어 놓고서 그랬더라 이 말. 300여 명이 거기 검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밑에 하단에다가는 또 그렇게 안 했어요. 또 반대로 또 그냥 생각난다고 엄마, 아버지, 부모 마음이 이런 거라고 막 이래가면서 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행설수사란 거예요. 네, 지는 그 경상남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35살 여자입니다. 그 지 실명은 다 감춰버리고 불일스님, 대연각사 그 실명으로 딱 넣고 살아가 그래 해서 올렸고 한 가운데 그러니까 맨 밑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 하면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 얘기를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살아가 행선수설하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4월 6일 날 올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 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었겠지.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화, 메시지가 온 전화로, 메시지 받은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그 이튿날 전화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받더라 이 말이야. 받고 나서 거기에 저를 내가 잠시 나는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그렇게 하루 알게 돼가지고 사나가 전화기를 빌려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전화기를 사용한 거지. 그래서 그 절이 어디냐 보니까 경상북도 그 청화산에 뭐 절 그렇게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 여자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그 글을 빨리 내려야 되겠다 하니까 스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참 어떻게든 간에 오늘 중으로 내려드리겠습니다. 내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늦은 밤중까지 기다려도 내려지지가 않아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 아이를 사이버 수사대 그 이제 구역 경찰서에다가 그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기법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 건지 그 아이를 그 타일러서 이렇게 될 것이 아니라 무슨 구속을 시키고 벌금 물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닌 그 아이를 갖다가 사기법이 엄중하다는 것을 좀 각인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아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스님 좋으신 방법이십니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절에 지금 들어간 절에서 또 나와야 되고 또 그런 경찰들이 그 절에 참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건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자비 사상이 또 어긋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런 스님이 방편이로 그 아이를 또 인도할 때에는 또 그런 방법과 수단을 좀 잘 가려가지고 또 이런 것을 알게 된 그 또 스님들이 그 절에서 이 아이를 잘 인도한다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참 경찰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피하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한 사람을 인생을 망쳐가지고 그렇게 어떤 그 욕심을 내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물론 대항을 해야 되겠고 그 사기법으로 처벌을 해도 마땅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산성이 또 부처님이 제자인 만큼 자비로서 또 그렇게 인연이 또 주어진 가운데 참 그 엄마하고의 그 인연 또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그 인연들을 볼 때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든 간에 기도로서 또 이렇게 해줘야만이 그것이 또 산승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 돌을 지고 사나가 참 이렇게 그 냇가에다가 돌을 던졌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에 재수가 없는 그 개구리가 한 마리 그 돌에 맞아서 죽었어.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장난에 아무렇지도 않은 돌팔매에 참 그 개구리 한 마리가 죽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 비실비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스님도 그냥 포함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오히려 잘 되게 해서 인도를 해보려고 했던 아이한테 그 아이가 무심결에 던진 돌에 맞은 격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내가 불안하다고, 좀 그 아이를 믿다고, 그 아이를 갖다가 내가 사이법으로 다스린다라고 본다면은 그건 뭐 스님한테 맞지 않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어디 있든 간에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아이 엄마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스님 정말 그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딸로 인해서 부처님께 더 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서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 힘내시라고 전하면서 스님은 그 딸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디 있던 그 아이가 잘 그 부처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를 또 답례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를 위해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부처님 당시에 월란이라는 한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갈세를 부리고 또 빌어먹는 사람들한테 가진 행패를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전단이라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월란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병을 앓게 돼가지고 참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됐지요. 그런 가운데 그 이웃 마을에 장님인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장님인 여자가 시집을 가가지고 참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이 월란이라는 사람이 장님의 그 여자의 그 장님이란 여자의 뱃속에 잉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장님이 그 배가 불러오면서 살고 있던 그 남편이 장님인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그냥저냥 살았는데 아이까지 가졌다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먹여 살리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를 가진 이 아내를 갖다가 장님인 아이를 내보냈어요. 밖으로. 나는 그 당신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 아이를 뵌 그 아이까지 해서 이제 밖에 가서 굶어 죽던가 그 얻어먹던가 이제 네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제 그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장님이 어쩔 수 없이 남편하고 헤어져서 바깥에 나와서 이제 얻어먹게 되는 거죠. 지팡이 하나에 지팡이가 이제 눈이 돼가지고 지팡이 떠듬 하면서 배가 부른 그 가운데 이 얻어먹고 이제 다니는 겁니다. 그래갖고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7살이 되던 해에 장님인 어머니가 도저히 내가 이제 다니기는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얻어먹기는 힘들다. 네가 앞으로 이 엄마를 얻어다가 나를 살게 해다오 했단 말이야. 그 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래갖고 이제 한 집을 갔어. 그러니까 그 월란이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아이로 참 태어나게 된 건데 그 전단이라는 아들이 살고 있는 부유한 집을 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세계 자기의 아들 집을 간 거예요. 얻어먹으러 딱 가니까 그 전단이라는 그 아들이
이 거지 새끼가 어디까지 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냥 머리채를 잡고 살아가 밖으로 그냥 내 통뱅이를 쳐버렸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 부처님께서 선정해서 보시고 나서 그런 광경을 보시고 나서 그 자리에 오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선정해서 보았던 과거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단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단이는 들어라. 이 아이는 네 아버지였느니라. 전생에 아버지가 가난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한테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오만 가지 나쁜 일을 갖다가 해서 자산을 모았지만은 그 과보로 인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 눈먼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가 출태가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이제 그 전생담을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과부가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은 복을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 아이 엄마가 많은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몸도 아프지 않아요. 그러나 복이 없고 전생에 아주 못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머니가 자주 아프거나 병이 오고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이 그 아이를 낳게 되거나 낳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응보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 말이에요. 스님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법문이 있어요. 사고팔고에 대해서 늘 그렇게 법문을 해왔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로병사는 누구나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것이 사고예요. 또 네 가지가 거기에 고가 생기는데 그 네 가지를 보태는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입니다. 그게 애글리고라고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얼마나 애틋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자식을 잃었을 때, 부모를 잃었을 때, 남편을 잃었을 때, 아내를 잃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오는 그 고통이 그게 애별이고요.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아주 니캉니캉 천년만년 살자고 옆구리 콕콕 찔렀지 하면서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사세요 하고 잘 살겠습니다 했는데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머리통이 커지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갖다가 줘먹을 때마다 이것은 지혜미 닮아갖고 지혜미 닮아갖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 탓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갖다가 막 그렇게 미움으로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원수같이 사는 그 모습, 그 싫은 모습 속에서 당신은 싫어, 나도 당신 싫어, 이런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그걸 원종 해고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로또 복권을 당첨을 이번에는 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해야 되는데 어찌 못해요?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왜 내 말을 하나? 이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돈이 필요하죠. 남들 좋은 차 타고, 남들 좋은 음식 먹고, 남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 나도 누려보고 싶죠. 그런데 왜 나는 안 될까 하면서 안 되는 것은 무조건 남을 탓해,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것이 구부도 거예요.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색, 성, 향, 미, 촉, 법에서 하나 빼는 거예요. 그것이 듣는 소리만 빼버리면은 색, 수, 상, 행, 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온이라고 그래요. 오미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나 이 산성이나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작용이라 이 말이에요. 심신의 작용, 몸과 마음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로 인해 생긴 병이다 이 말이에요. 애별이거나 원정이거나 구부듣거나 이 세 가지는 상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병이고요.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맛을 보는 거예요. 태어나면 다 누구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은 바로 심신, 여러분들이나 나나 몸과 마음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 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하게 일어나는 그 갈등과 고통과 미움과 이런 대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병이 어디에서 생기고 어디에서 없어질 수 있는가를 관찰해서 성찰해서 보면은 불교의 핵심적인 것은 깨달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는 법으로 이렇게 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육군이라고 해요. 육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이 산성이나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의 작용이라 이 말이요. 색, 성, 향, 미, 촉, 법. 이것이 이걸 육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식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눈을 보면은 안식, 귀에서 듣는 것은 이식, 코에서 냄새를 맡는 것은 비식, 그 다음에 혀로 맛을 보는 것이 혈식,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식, 마음 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육식이라고 그래요. 이 6가지. 다 나쁘다. 이것이 2가지가 생기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거기서 3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선이 색성향미촉법 이거 60가지 해가지고 3, 68, 18가지죠. 좋다 나쁘다가 일어나면은 12가지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 3가지가 합쳐지면은 6가지가 일어나면 뭐예요? 3, 68이죠. 18, 18 플러스 하면은 36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36에다가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8이 되는 거죠. 108번뇌가 끊임없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요동치고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108번뇌는 누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나 자신, 여러분들 스스로가 108번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하기 위해서 절에서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 6월 보름 법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108 참여를 하고 부처님 전에 연불 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이 강경하고 사경하는 이런 수행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장을 밝히고 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좋다, 나쁘다, 싫다, 이것도 아닌 것을 닦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참회, 중도적인 그 자리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중도. 사람이 넘쳐도 아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나 잘났어 이렇게 하는 것도 넘치는 것이고, 너무 모질한다고 해서 모질함 속에서 나는 못났어 이렇게 그 쭈그러지는 것도 그것도 못난 것이고, 너무 잘났다고 하는 것도 이게 넘친다 이 말이에요. 모자람 없이 넘치지 않고 중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고 있는 불자들로서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참 박수 소리가 어떻게 참 그래.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일체유의법 연몽한 보영 여러 여겨전응자항여시 관하라 남무의미 밥을 마치겠습니다.